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교사들, 또 지도하시는 분들, 그들의 삶은 유급자가 아닌 가운데서 주간에는 직장에서, 또 일터의 사업장에서 애를 쓰고, 그리고 또 가정을 가지신 우리 어머니 선생님들은 또 가사일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부대끼야 되고, 함께 웃어야 되고 울어야 되고 하는 이 이중적인 생활의 이 고달픔,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방금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지금은 기독교 교육의 굉장히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부각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한 사람의 교사,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른 성경관, 바른 세계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맡겨진 영혼을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유치부 같은 경우는 뭐 말이 잘 통하겠습니까? 실제로 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더 힘들고요. 초등부 아이들은 또 믿지 않는 가정에 나오는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어머니 역할까지도 겸해야 되고, 중고등부는 요즘 중등부는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입니다. 고등부는 의식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최근에 스승의 날 하루 전날에 선생님들의 80%가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없애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학생들로부터 존경은 사라져버렸고, 무시와 심지어 선생님을 폭행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질서가 없고 졸음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제일 힘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없던 유독 지금 강한 교사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학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스승들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가정교육이 부재입니다. 공교육이 부재입니다.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버리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70% 이상이 교사직에 회의를 느끼고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시점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런데, 그럼 교육학교에 와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육학교 교사들과 또 교육학교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 유급을 받는 교육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고충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금방이라도 막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이런 환경에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가르치고 인도해 감에 있어서 참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럴 때 정말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가장 어떤 되시는, 또 우리 주님이시기도 하고 스승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삶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교사상을 되새겨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의 소중함과 헌신을 하는 이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한 단어로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모든 문장 속에 반드시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그 핵심적인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되심은 무엇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냐 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8절에 그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시면 왜 그가 하나님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말씀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사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가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동거동락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히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잠시 잠깐 우리와 계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집을 삼으시고 그분이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여름에 바캉스를 갔을 때 텐트를 치는 것은 어느 일정 목적만 있으면 다 굳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사를 오는 것은 완전히 거기에 거주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잠시 잠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가 오셨다가 그냥 때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시고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아예 우리와 같이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입으신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이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시고 유일한 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염려, 근심, 걱정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모든 것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이 생활을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외로우신 분 계신가요? 결코 우리는 혼자 되신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말씀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사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동거동락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그 모든 것을 같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같이 살면 첫 honeymoon을 꿈꾸죠.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성격 차이, 의견 차이, 습관 차이, 삶의 그 양식의 차이, 집안 내력의 차이, 모든 차이가 다 충돌로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꿈은 깨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와 그 영광을 입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사실에 우리와 얼마나 많은 충돌과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잦은 다툼과 충돌과 혼란과 어지러움과 이것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진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기도할 때도 같이 해주시고 생각도 같이 하게 해주시고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교사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심어주려고 하면 잠시 있다가 떠나가 버리는 텐트 치고 사는 사람처럼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족처럼 돼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품에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대화해주고 요즘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옛날에는 전화만 해도 다 선생님 하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전화해보세요. 아이가 뭐라는가 하면 없다 그래라 그래. 귀찮습니다. 대화가 안 돼. 까똑인지 깨똑인지 아무리 울어도 관심이 없으면 답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처음에 배울 때 요즘은 뭐 유치부에서부터 배우죠.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앞으로 영어를 잘할 수 있을 못할 것인가 결정짓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을 잘 만나면, 영어 선생님을 사랑하면, 영어 선생님이 좋아해주면 그 성적은 틀림없이 올라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근데 영어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그때부터는 영어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영어 선생님만 생각하면 영어 하는 게 부담이 되거든요. 재미없습니다. 이 선생님 한 분이 이 아이 교육에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교육학교에서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지도자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동거동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 안에는 이와 같은 것이 늘 충만합니다. 1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호의.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극한 직업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극한 직분을 맡은 교회 안에 섬기시는 분들 은혜가 떨어지면 내 힘으로 하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늘 은혜가 충만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받는데 헛되이 받는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참된 은혜가 있고 헛된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누구는 참된 은혜를 받고 누구는 헛된 은혜를 받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죠. 그만큼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위에 동거동거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다 그의,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지만 여기 또 나오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졌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죄를 알게 합니다. 그까지가 율법의 은혜예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떠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이 주지 못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도 보지 못한 유일한 말씀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이 모든 영광이 다 숨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보십시다.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었느니라. 아멘. 원래 본래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있죠? 가슴에 있죠. 늘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셨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시겠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을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 모세도 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 죽이시겠다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인도자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내가 진노하는 날에는 징계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너와 동행하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기도한 것이 뭡니까? 그렇다면 제게 이름으로도 주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얼굴 보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지만 네가 나를 보고 살 수 없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보고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어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감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만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손을 잠시 놓는 순간에 네가 내 뒷모습은 보게 될 것이다. 모세조차도, 율법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는 한 가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디 있어요? 진리 안에서만. 은혜를 받되 충만히 받는데 진리 안에서만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 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방금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켜 갑니다. 위기입니다. 진리를 떠난 은혜는 사입입니다. 진리를 떠난 은혜는 이단입니다. 광신자입니다. 은혜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 자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요. 동시에 말씀 되신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되고 진리 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잡혀야 됩니다.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셨고 우리와 하나 되셨고 소통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칠판을 내놓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친히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아주 쉽게 가르쳤었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거 칠판이 필요 없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칠판 필요 없지요. 저걸 누가 먹이느냐? 누가 입히느냐? 아무도 먹이고 입히지도 않는다. 길쌈하지도 않는다. 하늘의 아버지가 하신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런 것도 다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사랑한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너희 키가 한 자는 더 자라는 것도 아니다. 염려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 안에 예수님은 충만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은 이렇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죠. 아버지의 품속,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동등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셔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아버지 품에 안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사는 맡겨준 영혼을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는 자입니다. 방황하는 자들을 돌이키고 상처와 아픔 입은 자들을 품고 그 아버지의 가슴으로 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아버지의 품속, 우리는 어머니의 품속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어머니의 품속은 춘삼원의 따뜻한 보볕 같고 아버지의 품속은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얼마나 강합니까? 꼭그 어른 발을 만져서 녹여주는 그와 같은 손길이 아버지의 품속이겠죠. 그리고
말씀은 잘 안 하셔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늘 자녀 편에서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품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품에 안기게 합니다. 상처나고 힘들어도 그 품에 안김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늘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열매 맺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우리 안에 이사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 하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그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가운데 이 아버지 품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찬할 때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떡을 찢어주시고 피를 주시고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장차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그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신다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교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할 때 주신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하이주에 어떤 교회에 평생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가정을 따라 직장을 따라 타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이미 반이 배정이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에 맡겨주는 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죄송하지만 직접 교사를 오래 해보셨으니까 이 지역의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을 전도해서 가르쳐서 신입반을 맡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건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건면을 듣고 거리에 나가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도 힘들게 살았잖아요. 어렵습니다. 길거리 나오는 애들 코 흘리고 땀 흘리고 제대로 식도 못하고 깨재재한 이런 애들도 많았거든요. 그 거리 중에 있는 아이 3명을 가서 신고가 됩니다. 먹을 것도 주고 공놀이도 같이 해주고 시간 되면 정해서 또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대하여서 문을 열고 이제 주일이 됐을 때 이 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후에 이 아이들이 이 선생님의 사랑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장성해서 스승의 날이나 이럴 때 되면 찾아와서 답례도 하고 또 감사의 편지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코 흘리고 깨재재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세 아이가 이후에 이런 인물들이 됩니다. 한 아이는 인도 선교사로 갑니다. 한 아이는 미국 제28대 대통령이 됩니다. 한 아이는 대통령 비서관이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사와 우리는 조력자고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거처를 삼으셨어요. 어린아이 하나에게까지 예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아이 같지만 생명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아이는 예수님이 그들의 거처가 되고 그들의 집이 되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서 은혜로 예수님이 그들 안에서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 키우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 중고등부 아이들 한번 가까이 한번 해보십시오.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가 못 키웁니다. 예수님이 키웁니다. 사춘기를 지나도 예수님이 키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파되어지면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깨닫게 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의 하나의 예수님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거주합니다. 그들이 아직 몰라도 늘 동행하십니다. 안 믿는 부모 밑에 나오는 아이들도 어린이들도 예수님이 그들의 집을 삼았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 열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는 뿌릴 뿐입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거두십니다. 양육하십니다. 책임집니다. 방황에도 돌이킬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쏜닿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예수님은 그들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 부르고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힘든 환경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우리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해요. 진리로 나를 더 충만하게 무장케 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신 예수님이 그 아이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계신 분들, 외로운 분들, 아무도 나를 돌아볼 자가 없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119가 못 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갑니다. 하늘 거처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가족입니다. 뗄래야 떼어질 수 없는 가족입니다.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님은 아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같이 사시기로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또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성도들 한 분 한 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